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본문으로 사고가 사고다. 여기는 한자의 미닝이 있습니다. 사고가 사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사고는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생각하고 궁리한다라는 사고예요. 두 번째 사고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같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그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고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통사고, 의료사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고의 사고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실 교통사고 겪을 수 있죠. 근데 몇 번이나 겪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 생각의 사고, 생각의 문제는 사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명상이라고 그러죠. 요즘 명상, 메디테이션 많이 강조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명상적인 요소를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은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채워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오히려 더 생각하는, 비워내는 싸움이야. 아니 우리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을 비우려면 뭐하러 둡니까?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특히 여자 측에서 이제 혼수로 그릇 세트 10년 넘도록 안 써요. 뭐 하려고 그거 사는가 모르겠어요. 막 도자기로 해갖고 한국 도자기 비싼 차이나 근데 그거 평생에 몇 번 써. 한 번도 못 쓰는 집도 많이 봤어요. 참 무용지물인데. 그릇은 비워내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 쓰는 거잖아요. 우린 그릇입니다, 그릇.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사고의 문제도 뭐냐? 자꾸 비우려는 싸움이 아니라 채워 넣어서 안 좋은 것을 밀어내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의 종교예요. 영어로는 이걸 혼용해 놨어요. 메디테이션,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이걸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구분되어야죠. 묵상과 명상은 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자.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지없이 예수님 말씀처럼 꽃기어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대로 오면 이거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생각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생각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시험이죠.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였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생각, 사고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신앙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고가 사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생각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생각,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린 굿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God's 아이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이 사고가 사고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2024년 대한민국 국가 발표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기간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를 조사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국에서예요 1306명입니다. 교통사고. 3년 동안 갇혀 있어서 별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 1306명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수어사이드, 자살 사망자는 4배입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생각의 사고, 생각의 충돌로 삶을 마감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이 사고하는 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특별히 우리 디딤돌 세대를 존경하고 참 감사한 것이 뭐냐, 이분들의 생각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전 너무 닮고 싶고 전 자랑하고 싶어요.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냥 저 가든 그루브에 눌러 앉았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1세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신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전에서 지금 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 생각을 담고 싶고 너무 귀하다고 감사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결과가 있죠. 결과는 어디에서 달라질까요? 생각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각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 생각, 그들이 뇌니까 생각, 마인드셋 이런 영역이잖아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아이고 저 신목사 저 빼빼 말라갖고 저 뼈밖에 안 보이네, 저렇게 여리여리해갖고 저 어디다 써? 이러면 제가 화가 날까요? 워드는 조금 안 좋은 워딩인데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그 말을 저 신목사 저 빼빼 말라갖고 저 무슨 힘을 쓰겠어,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메가리 없게 말랐을까? 누가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이게 뭐 아리송할 것 같아. 이게 안 좋은 말인데도 기분이 안 좋지 않고 오히려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저런 살만 뒤룩뒤룩 쪄갖고 곰탱이 같은 게 하면 당장 한판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빼빼 말라갖고, 제가 지금 200파운드가 넘는데 빼빼 말라갖고 여리여리하다?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전혀 0.1% 안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선 반응이 안 나와. 안 좋은 얘기 한 거잖아요. 반응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 내가 아니니까.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좀 요즘 살이 쪘는데 이거 맞는 양복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좀 살이 쪄 있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저 살쪄갖고 곰탱이 같다 그러면 한판 붙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반응이란 게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이 리액션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의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일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가면 도로 그냥 원 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가졌던,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생각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고요.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누군가
또 누군가가 만약 저한테 저기 일리노이주에 사는 로버트 김처럼 생겨갖고 이러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왜 안 날까요? 일리노이에 사는 로버트 김이 누군지 몰라. 화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 내 생각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북한에 사는 저 로켓맨 김정은 같이 생겨갖고 이러면 이것도 한판 붙는 거예요. 왜? 아니까. 북한의 로켓맨 김은 누군지 아니까. 그렇죠? 반응이 왜 나와요? 같은 안 좋은 말인데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반응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게 뭔지 생각에 담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반응이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원망 불평 좌절 안 된다 신세한탄만 나오냐? 마음의 하나님이, 생각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 부분이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게 칭찬이랍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갖고 북한 식당에 가서 평양에서 온 그 서버들한테 물었더니 북한은 마르고 이렇게 호리호리하면 인기가 없대요. 저나 지훈전 사람처럼 등치가 그냥 이 정도 돼줘야 저 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부터 시작해갖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어떤 사람이 우리 신 사장님은 평양에 가면 왔답니다. 막 다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내가 통일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역사의 현장에 쫙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자, 여차여차해갖고 골리앗과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안 사람인 장형,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면박을 줍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집안 사람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데 네가 지금 전쟁터 구경하러 왔다 이놈아. 그런데 다윗은 형하고 싸우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서 돌이켰다고 그래. 그에게서 돌이켰다. 그와 붙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에게서 돌이켰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 왜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품고 살지 않았어요. 형이 이러고 저러고 내가 저 형을 눌러야 되고 뭐 컴퓨테이션 아니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등치만 큰 저놈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그 생각을 가지니까 그 반응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일절 반응 안 나와요. 옆에서 욕한 거거든요. 형이라는 양반이 욕을 했거든요. 집안분이. 그런데도 거기 붙들고 막 멱살 잡고 그랬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생각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봤을 때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내부에서 참 좋고 막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고 뭐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엎드린 교회, 기대가 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역동적이고 할렐루야. 속은 썩어서 막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볼 때 저는 두 가지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재정이 얼마냐, 숫자가 얼마냐, 이건 지금 천박한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그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냐, 이게 중요하고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공동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다 그럼 그 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 주일날 교회 나와갖고 맨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돼, 못하느니 맨날 이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흠 잡으려고 그러고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와서 보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할렐루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그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의 이 새 예배당을 통한 새로운 역사와 사역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다고 봐요.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 생각이 이제 결과로 나타날 거거든요. 우린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지금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인간입니다. 참 나쁜 인간이죠.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죠. 다 아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팔아 먹게 되는, 이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자, 주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 하라.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는 일인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들어간 건 26절 27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마귀가 넣었다고. 생각에서 결과가 나왔어. 생각에서 일이 나왔고. 마귀 사탄이요 그냥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 그 죄악된 생각을 품을 때 어두운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이 사고가 사고 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전 나중에 제 딸들 시집 갈 때 이제 사위감 다른 거 안 봅니다. 그가 가진 생각, 그 생각 안에는 믿음, 뭐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걔는 죽었어요, 누군지. 감히 내 딸을. 우리 장인어른도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감히 내 딸. 이 딸 가진 아빠의 마음. 그래서 저는 한국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제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버진 로드라고 그러죠. 다 가갖고 사위한테 이제 넘겨줄 때 악수 한번 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손이 부서져라 한번. 너는 내 딸 고생시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이걸 체감하게 아주 손을 바스러지게 가지고. 그래서 이거 악력기를 지금도 제일 스트롱하게 지금 이거 저희 집에 가면 저희 테이블 밑에 이거 악력기 이거 제일 세게 40파운드짜리 이걸 지금 그날을 그 하루를 위해서 아니 지금 뭐 간판 좀 뭐예요? 생각이 썩어 있는데. 지금 좀 형편이 어려우면 뭐예요? 생각이 살아 있는데. 생각의 사고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의 사고의 사고가 먼저 일어나 보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우리는 이 사고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그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준점을 말할 때 항상 강조합니다.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앞서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무슨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은 무슨 생각? 영의 생각.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그래서 구분점을 잘 가져야 돼. 영의 생각해갖고 맨날 뭐가 보이네, 뭐 귀신이 어디 붙었네, 맨날 이런 분들, 이런 제발 신비주의 좀 빠지지 말고. 귀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왜 그 눈에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맨날 귀신만 보여? 답답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뭐 기도원 사역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기준점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적 기독교가 자꾸 영적인 그거는 신비적인 요소를 영적인 걸로 해석해 버리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기준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로 생각한다. 자,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고 기준점 하나님과 원수. 기준점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다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점.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영의 생각. 할렐루야. 자,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기준이니까요. 그럼 영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 구절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좀 의미의 깊이를 잘 나누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래 버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 자,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상황이 나오죠. 자, 6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 때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어.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 사고가 사고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상주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주여. 이 땅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생각의 문제.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이든 철학자들이 나와갖고 뭐 다원주의니 뭐 동성애 문제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뭐 자기의 의견이,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다 개인의 의견인 거예요.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얘가 신학교 다니는 애였는데 한국에서 신학교 가갖고 어설프게 배워갖고 그런 거야. 또 불가지론을 또 어서 주워 들어갖고 또 와갖고 불목사님 불가지론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믿음이 안 생겨요. 진짜 불을 놓고 싶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걸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이 진짜인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말이 정말 인정받으려면 네 말이 진리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 그렇죠?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그 말은 절대적이어야지 네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좀 공부가 현찮은 애라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네가 그 말하는 게 그러면 너가 절대적인 그 말이 불가지론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고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얘가 머리에 회로가 고장이 나기 시작해. 절대 진리가 없으면 선과 악, 옳고 그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럼 다 개인의 오피니언밖에, 의견밖에, 사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 계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4절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할 때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악인인 뭐예요? 악인이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인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뭐 신비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참 구말리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실 축복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긍정은 언제든지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